289장.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분 전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만족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오늘 히브리서 5장을 보자.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장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똑똑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파가 되어지지 않고 없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을 들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 속한 이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그 노선에 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훌륭한 것이 천한 것이 돼야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돼야 되고 자기로서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야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랑이 되지. 사람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 자기에 막혀서 생명 주는 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부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훌륭한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가면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그 일에 이 사람이 문둥병인 게 확실하게 나타났다면 먼저 살아있는 새를 2마리를 취해라 이거야.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고 그 다음 그 질그릇 안에서 흘린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정결케 함을 받은 문둥병자가 그 피를 찍어서 그 문둥병자에게 뿌리면 그 문둥병자는 정하게 된다. 정하게 된다. 근데 그 피를 찍어서 문둥병자에게 뿌릴 때에 무엇으로 뿌리는 것이냐면 우슬초와 백향목을 둘이를 홍색 실로 묶어가지고 그 백향목과 우슬초가 한 덩어리로 연합된 그것을 피를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이고 우슬초라는 것은 풀 중에 가장 천한 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면,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성령은 백향목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거지.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하게 되려고 하면, 네 안에 오신 성령은 아름다운 존재지만 너는 사람 중에 가장 천한 우슬초가 돼야지 그게 홍색 실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때 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내 혼이 있는데, 내 혼은 우슬초와 같단 말이야. 내 스스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된다 이거지. 그것이 홍색 실로 묶어놨으니까 한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의 혼이 있는데, 사람의 혼이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지. 네가 너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한 사정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알고 깨닫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한 몸이 안 되는 거라. 예수의 영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의 혼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뜻,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이 되냐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지.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면 자기에게서 돌아서서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백향목이 있는데 거기에 웃을 쳐놔야지 백향목과 한 몸이 되지. 예수는 백향목인데 사람은 소나무 정도 되면 그게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야.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사람과 연합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의도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저희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거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왔냐면 사람을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율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버린 거라. 사람 속에 나는 나다 하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기의 의가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사람의 의를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왜? 사람의 의가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자기라는 사람에게 머물고 나타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 오면 사람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서 거기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오면 한 말씀은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도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한다. 네 안에 너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실은 뱀이 들어와서 너로 가장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한 번 반드시 꺾여야 된다. 그 중심 사상이 한 번 반드시 꺾여야지 하나님의 의가 사람 안으로 내려올 수가 있지. 그게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서 사람 마음에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자기라는 것이 죄는 쉽게 자기를 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 그만 그 죄는 무엇을 먹음으로 죄가 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된 것이거든.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사람도 부정적이고 못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역 노숙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고 자기 의의가 있다니까. 그 두 개에다가 부셔져야 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저희가 못 들었냐?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돼야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들린 말씀이 내 혼에 한 몸으로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들린 말씀은 영이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을 리시브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존재는 혼인데, 사람의 생각 혼인데, 그 혼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있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네 의가 네 안에 남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네 의가 무너져 버리면 저절로 믿음이 생겨. 들으면 태어난 지 8일이 딱 되걸랑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지 8일이 딱 되면 이미 선악의 열매가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게 어려워. 회개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38년이 걸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딱 이뤄가지고 바로 눈앞에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근데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란 말이야. 왜 믿음을 못 가졌는가?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이 차야 돼. 40년. 그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다시 회유해가지고 38년을 광야를 돈 거야. 그게 유대인이거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이 걸렸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됩니더라 이거야.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의 어떠함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니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38년을 돌아왔으니까 40년이 꽉 찼지. 그렇게 되니까 회개가 되더라.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가 찾아오더라. 예수가 찾아와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30년 된 병자가 걸어간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딱 심겨지니까 그 말씀이 걸어간 거란 말이야. 말씀이. 사람의 의지가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은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그 세계를 열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구조물이야. 구조물 자체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성경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뭐냐면 나라는 세계입니다. 육신. 육신이라는 세계입니다. 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을 여리고에서 빼내가지고 살몬과 한 몸이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여리고 성문을 열어줘야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안에서 그 문을 통해 나와가지고 살로를 만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텐데, 그 여리고 성은 성문이 어떻게 됐더라? 굳게 닫혔더라. 육신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열어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이 진리를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이미 왕으로 거하고 있는 자가 여리고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육신인데, 그 때문에 여리고 성문이 열어져 가지고 그 성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걸어 나올 수는 없게 되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그 무너지지 않고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나올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그것은 어떠한 일의 한편이냐면 내 영혼을 이 육신에서 빼내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중매를 하려는 거야, 너를. 내 영혼을 너 육신의 생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남편 대신 성령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중매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그래서는 되는 법이 없어. 그것은 성문이 열려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성이 무너져서 나와야 되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은 어느 민족을 구원하러 그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냐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받으신 자 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쫓아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대제사장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론을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유대인만을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란 말이야. 이분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분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자기의 의가 부서진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접이 되지.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워놨기 때문에 영접이 안 돼. 안 돼. 여리고성에 누가 들어왔냐면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정탐꾼. 그러니까 정탐하는 정탐꾼을 영접하려고 하면 여리고를 배반해야 돼.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고는 정탐꾼을 영접할 수가 없어. 기생 나합은 여리고를 버렸다니까. 지금까지 살고 자라고 정든 땅 여리고를 등을 돌려버렸어. 배반자죠. 그 여리고에 대해서 배반을 해야 정탐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나서 자란 분이 아니지, 살몬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여리고에 정탐하러 들어오신 분이야.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사상을 먹고 살아온 인류지만 예수는 땅에 나서 땅의 사상을 먹고 땅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이 아니지, 정탐은. 예수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땅에서 났거니와 난 위에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특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특수 요원. 그러니까 정보국이지. 그걸 모사드라, 모사드. 그러니까 아마 모세라는 이름을 따서 모사드 그랬는가 봐. 미국에는 CIA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 요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은폐시켜버렸어요. 누가 CIA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모사드 정보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요원들은 사람의 눈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어떤 정보국이 있냐면 KGB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전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특수 요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야. 세상엔 전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없어. 특수 요원이기 때문에. 우리 준수 형제는 경찰 특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좀 잘 알란가 몰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요원들이에요. 요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나라에서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온 특수 요원들이라니까. 이 특수 요원은 뭘 하는 것이냐? 세상의 한복판에 박혀있는 여리고의 기생나합을 뽑아내가지고 살몬과 한 몸을 조인시켜가지고 베들레헴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여리고로 비밀리에 들어온 정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탐은 정상적으로 여리고 문 열어라, 그 문으로 기생나합을 내보내라, 그러한 정상적인 절차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요원은 여리고를 폭파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버리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사유의 세계를 무너뜨려버리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특수 요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다 특수 요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은 두 바퀴. 그러니까 바퀴라는 말을 한 바쿠 해가지고 참.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 희한한 일이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성이 무너져서 나온 사람에게는 베들레헴에 자꾸 가까이 가도록 양식이 되고, 심판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마음이 캄캄해져.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정죄에 빠지게 돼. 그 이상한 일이지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느끼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의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건 어떠한 임무, 특수 임무를 가지고 왔다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임무를 갖고 왔냐면 세상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야. 세상을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으로 세상을 끝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를 끝내버리고, 그의 영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끝나야 돼. 끝나야 돼.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진동할 수 없는 나라가, 진동할 수 있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진동할 수 없는 것만 남은 거야. 그걸 영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원한 거지. 마음에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 근본을 파해버렸으니까. 왜 흔들리는지 알아? 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때는 저렇게 생각했다가 하고 흔들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내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다. 자, 히브리서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를 좀 용납해라.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중매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예수가 오기 전에 네 혼에 먼저 들어와 있는 존재를 파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용납해라 이거야. 내가 너를 무시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그것을 용납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야 너는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서 한 남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거지. 이런 깊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조금만 자기를 안 알아줘도 팽팽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내가 난데하는 그 중심이 꺾여야 돼. 그걸 꺾이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야. 나의 의가 살아있어서는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 불과 얼마 못 가서 등 돌리고 가.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 말씀과 자기의 혼이 연합이 안 나기 때문에 돌아간 거거든. 왜 돌아갔어요? 회개가 안 됐으니까. 사람의 오름이 반드시 꺾여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가짜야. 다시 가짜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매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자,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 이거야.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 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야지. 하늘을 사람에게 넣어줄 수가 있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이걸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중매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육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지자 역할을 해요. 선지자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자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은 제사장이고 또 한편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상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선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의 인생들아, 너희들은 항상 너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의 지었음을 한판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죄됨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은 마지막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너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쁘다 이거야. 나쁘다 이거야. 네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빠.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이 볼 때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나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목제물.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좌와 우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형제와 형제를, 자매와 자매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 주님은 화목은 내가 없어지면 화목이 되거든. 내가 단단히 살아있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야. 하늘과 땅이 화목하려고 하면 하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면 안 되지. 사람이 없어져야지 화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는 말은 함축하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너에게서 돌아서라. 너의 오름에게서 돌아서라. 그게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게 돌아서면 복음이 들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이로 침입하느니라. 회개하면 말씀이 그냥 들려. 어려운 게 아니야. 들리는 대로 믿어져.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거든. 내가 있는데 내가 회개하면 연합이 되지.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화목이 되고 좌와 우가 화합이 되지. 연합이 되지.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구약 전도서.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 천하에 법문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찢을 때가 있고 그걸 꼬매서 끌어안을 때가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네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건 버려지는 것이다. 그건 찢어지는 것이다. 그건 슬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니 네 마음 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네가 돌아섰다면 이제 찢는 일이 끝났다 이거야. 죽이는 일이 끝났다 이거야. 버려지는 일이 끝났다 이거야. 이제는 너는 세워질 일만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먼저 들어온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시작된 성령님을 자꾸 세우고 가지가 나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무성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이 때문에 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너에게 심판이 되는가 하면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되지. 내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 심판하는 말이 나에게 양식이 돼. 기쁨이 돼. 나를 무시하는 말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 희한한 일이지. 희한한 일이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이전에는 그 말이 막 듣기 싫었는데 어느 한계가 지나니까 그 말이 오히려 내 눈을 밝게 해줘. 밝게 해줘.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야. 똑같은 말인데도.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 5장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데? 멜기세덱. 이명은 자매님은 천안댁이지. 멜기세덱은 그런 천안이나 저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천안댁도 의미가 있어. 하늘에 안식이 있는 동네에서 왔다 이거야. 천안댁,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아브라함이 5 왕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그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지 대제사장이 되지. 왜냐하면 육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심판되어버리고 이제 남은 건 영인데 영을 자라게 하려고 하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받은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양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과 양식이 있어야 심판을 거쳐온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할 게 아니야. 자, 창세기 1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떡과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서 받은 떡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을 반짝주는 대제사장은 곧 누구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왜 교회를 살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받은 영과 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말씀은 양식이 돼서 자라게 하는 것이야.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거나 뭐 깊은 소식 성교 출신이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는 인간의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사람을 꿰뚫어 보고 육신이다 하고 못 박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는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저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5 왕을 죽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5 왕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5 왕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왕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 속에 내가 말이야 하는 왕이 있어요. 그것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슬초가 돼야지 백향목을 선전할 수 있지. 백향목도 나무고 나도 소나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첫 세계가 장사되고 두 번째 세계가 영적 세계가 물 위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서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비로소 떡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산상보온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그 산상보온이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됩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3장에 받았는데 그러면 4장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도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여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넘어가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만국을 영광을 다 너에게 주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안에도 욕망이 그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육신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그 일이 끝났으니까 비로소 예수에게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떡과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 아브라함이 5 왕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안에 육신의 욕구가 다 끝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이제 전파하라. 이제 전파하라.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1절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요소들,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도.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도 육신 안에 숨어있는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야지 그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라. 자,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5 왕을 파하고 돌아오는 시점과 예수님이 자기 육신 안에 숨어있는 그 뱀을 다 잡아 처리한 이 때가 같은 때란 말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시작했단 말이야. 회개하라.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어떤 유혹을 받는지를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육신인 인간이 어떠한 유혹을 받고 어떤 연약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친히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연약하고 죄성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온전한 것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도록 인도해 가는 분이란 말이야.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에 이끌리진 않았지만 인간의 연약한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만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마태복음 4장에 많은 유혹을 친히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체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서 세상의 영에 의하여 유혹당할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떤 범죄에 빠지고 나쁜 생각에 빠졌을지라도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 이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형편없는 모양이 드러날지라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이끌고 도우신다. 그도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듯이라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함을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이 있었냐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고난했어. 내가 심히 근심해서 죽게 되었다. 그럴 그때에도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들고 아버지께 나와서 능히 이러한 연약함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손을 올렸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극에 달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신다.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스덱이 반사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스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요원들이라는 것입니다. CIA처럼, 모사드처럼, KGB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밀 요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밀 요원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우리는 어떤 제사장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통이나 어떤 규율이나 어떤 전통을 따라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낮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았는가? 많은 날 잉태의 고통을 지나서 해산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지 못할 때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예수를 만났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바울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게 됐냐면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낮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간을 거쳐서 잉태의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잉태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진홍기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태어나서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조성된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흐르는 피가 예수의 피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먹에서 나오는 떡이지. 그러니까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내가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처절해졌을 그때에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부르는 그때부터 나를 조성하기 시작했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영화롭게라는 말은 신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여금 존재가 영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 나를 부르시고, 왜?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사 우리 안에 영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계속 창조해가지고 내 존재가 영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신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느 날 예수님에 나오니까 어째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난 너를 보고 있었다. 선지자로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제 후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 자체에서 선지자가 있고 사람 자체에서 제사장이 있는 걸 볼 것이다. 선지자는 위의 것이 땅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우슬초를 홍색실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너를 올려놓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한 비밀 요원들이라니까. 대단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 나팔을 불면, 말씀이 계속 들리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낸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단 말이야. 네 근본, 중심이 팍 꺾이고 하늘에서 그의 영이 내려오면 그 영이 너를 선지자로, 너를 제사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대제사장들이다. 한번 따집시다. 왕같은 대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위에서 그걸 내다본다. 이거 왕이지. 왕같은. 그러니까 신성과 능력을 가진 왕권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왕같은 대제사장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부대가, 이 특수부대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실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수완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끝났어도 여전히 말씀하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나 오히려 말하고 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이 부름을